우리가 바다에 가면 바닷가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고 놀죠. 근데 고기는 주로 보면 바위 주변에 많이 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파도가 많이 치면 바위가 깎이죠. 그래서 파도가 치는 그 주변에 보면 바위가 파인 웅덩이들이 있는데요. 그 웅덩이에 보면 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개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거기에는 각종 생물들이 삽니다. 가서 고동도 잡을 수 있고요. 조개도 잡고 개도 잡죠. 근데 개 가운데 소라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와 소라게는 엄연히 좀 차이가 있어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것이죠. 개 한번 보십시오. 들쑥날쑥한 그 바위 틈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심하게 치는 파도를 맞아가면서 삽니다. 때로는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바다에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기 먹을 것, 제 먹을 걸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적을 만나면 어떻게요? 싸워야 되죠. 투쟁을 합니다. 각종 생물들에게 사방의 공격을 당합니다. 때로는 그 개가 다른 그 고기에게 먹히기도 하는 거죠. 그 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존을 위하여 강력한 껍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게를 먹을 때 여러분, 너무나 딱딱해서 때로는 망치를 가지고 깨는 도구를 가지고 깨트려야만이 그 속에 있는 살을 우리는 끄집어내요. 그 살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들이 사는 그 주변에 보면 소라 껍질 속에 사는 소라 개들이 있습니다. 소라개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기 위해서 다른 해양 생물의 껍질 속에 들어가 삽니다. 그래서 제 몸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해요? 그걸 버리고 더 큰 껍질 속에 자기 몸을 숨기고 살게 되죠. 주변에 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고 그 껍질 속으로 자기 몸을 쏙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그 위기와 힘든 일을 모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하지 않고 껍질 속에 피해 사는 그 소라개는요, 신체의 중요한 모든 부위, 그 다리가 굉장히 연약하답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잘 떨어진답니다. 왜? 운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라게의 팔다리는 잘 떨어져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소라게는 껍데기 속에 숨어 살기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존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소라게 외에 그 개들은 보십시오. 파도가 치면 그 파도를 다 맞습니다.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한쪽 다리를 잃습니다. 싸울 때 찝어서 그 적을 죽이기 위해서 그 바들바들 떨면서 양쪽에 난 각각 5개의 그 다리를 가지고 어떻게 끝까지 물고 힘을 주면서 그렇게 운동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서 그 5상의 그 다리는 강력한 파도를 저항하면서 또 적들과 싸워가면서 그 살이 튼튼해지고 살이 많고 또한 강해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파도와 포식자들 속에 살아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개처럼 믿음을 굳게 잡고 오늘 고난의 파도, 힘든 파도, 오늘 삶의 어려운 문제, 이 파도 안고 오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고난, 위기, 힘듦 없으면 좋겠죠. 이 파도가 없다면요 우리 인간은 무능해집니다. 연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문제는 모든 사람 가정, 모든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다 있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다윗 왕 화려했습니다. 다윗 버금가는 왕이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그 다윗 왕 보십시오. 20대에서 30대 10년 동안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 시기하는 사울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군사를 풀고 여기저기 도망치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찾아옵니다. 10년의 세월입니다. 16군데 다른 나라까지 피하면서 몸을 숨기면서 동굴에서 이 마을로 저 마을로 그렇게 피신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직장에서 삶 속에 여러분을 죽이고자 왕따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못된 사람 만나서 힘들게 사는 그런 어려움, 고난당한
그런 분은 없습니까? 다윗은요 10년이 그랬습니다. 10년 세월 동안 그랬어요. 10년 세월 동안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군사를 끌고 예루살렘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갑자기 쳐들어와 계획을 세운 그 아들 앞에서 이 위기를 대응하지 못하고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다윗 왕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허겁지겁 도망을 갑니다. 그때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보았죠.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왕이 가정도 못 다스리고 아들 하나 못 다스리고 아들 때문에 저렇게 신발 벗고 도망가는 거 보라고. 채통 왕의 위신이 말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도망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장 신뢰했던 부하 아히도벨이 배반하고 배신했죠. 그래서 다윗은 죽을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위기에 오늘 그 앞에서 너무너무 부들부들 떠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 같은 극심한 고난, 고통을 당하였을 때의 탄식의 기도를 수많이 들었는데요, 그 가운데 시편 55편을 보면 다윗은 고난 가운데 이런 탄식 어린 기도를 쏟아내었습니다. 저 원수들은 저렇게 내게 얼음장을 놓고 저 악한 자들은 나를 억깨어 버릴 듯이 노려봅니다. 저들은 나만 보면 분노하면서 내게 온갖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번민에 휩싸여 괴로워 죽을 지경이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온몸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으니 나를 짓누르는 공포 때문에 내 몸은 몸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비둘기처럼 내게도 날개가 있다면, 새처럼 내게도 날개만 있다면 참으로 좋으련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편히 쉴 수 있을 텐데, 멀리 훨훨 날아가 저 드넓은 광야에서 마음껏 편히 살 수 있을 텐데, 저 무지막지한 폭풍과 미친 듯 불어대는 광풍을 피해 내가 쉴 보금자리로 재빨리 날아갈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지금 이 고난, 괴로워 죽을 지경, 죽음의 공포, 거기에 내 온몸이 짓눌림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같은 화려한 삶을 살았던 이 영적 거장의 입에서 이런 탄식 나오는 게 어쩌면 우리에게 약간 위안이 되죠. 그렇게 참 멋지게 화려하게 산 다윗의 삶에도 보면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보면 우리에게도 참 적잖은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삶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고난, 시련, 고통 같은 것들이 불필요한 것 같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시련은 교사입니다. 모든 폭풍은 학교입니다. 모든 경험은 교육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영적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약성경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 그 위대한 바울도 숱한 어려움을 당했죠. 얼마나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요,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히고 매도 더 많이 맞고 나는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럽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서 하나를 뺀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에 죽도록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들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악한 거짓 사람들의 위협을 당하였노라고. 그러면서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잠을 지새우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모든 갈등과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고 선한 일을 끝까지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사방에 있을 때 우리가 꼭 물어봐야 될 세 가지 주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이유를 파악해야 되죠. 내가 당하는 이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어려움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 문제를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힘든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두려운 책략을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라서 지금의 문제와 맞서 싸우는 그런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싸움에 나가는 군인들이 꼭 무장해야 되는 건데요, 방어와 공격을 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모든 전략과 속임수에 대항하여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가지를 무장해야 되죠. 의의 가슴판, 진리의 허리,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평화의 신발, 구원의 투구,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실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하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 답답한 이 절망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밥맛이 없게 되죠. 삶의 잠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게 되죠. 두려우면 혈압을 높이고요, 만성 공포감을 가지면 우리 삶의 평화가 다 깨어진답니다. 불안은 심장병을 일으키고 비만을 유발하고 우울증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끝까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아멘. 주님이 내 뒤에 계시고, 아멘.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주님이 내 밑에서 나를 지지하고 계심을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오늘 욥기 1장을 보십시오. 그런데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우리는 1절을 빨리 읽어버리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 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욥이 어떤 사람인가 설명합니다. 욥은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완전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고든 길을 행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럽니다. 참된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없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욥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시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갖고 삽니까? 근데 하나님은 매사에 늘 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았던 겁니다. 네 번째로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요, 악을 거절한 사람, 악과 싸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욥은 심지어 그 자녀들이 죄악을 지을까 싶어서 아버지로서 욥은 10명의 자녀를 위하여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욥은 아버지로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악을 거절하고 죄 짓는 삶과 싸우고 깨끗한 거룩한 그 삶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늘날 보십시오.
악을 피해야 되는데 악을 피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시대는 악이 법으로 제정되는 거 보십시오. 남자와 남자가 사는 게 합당하답니다. 여자와 여자와 사는 게, 결혼하는 게 합당하답니다. 오늘 이런 시대요. 죄가 괜찮다고 묵인하는 이 시대입니다. 오늘 욥이 이 땅에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악을 거절하고 악을 싸우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욥에게 뜻밖의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인간의 고난이 인간의 죄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욥을 통해 볼 수 있죠. 그 경건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악을 떠난 사람에게도 고난의 문제가 닥치게 됨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고난이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거룩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산다 해서 고난이 우리 삶에서 다 사라지는 것 아님을 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욥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않은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탄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라고. 욥은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섬기지. 욥이 물질이 없게 되고 욥이 병에 걸리면 반드시 하나님 떠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우깁니다.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께 제안하죠.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 한번 쳐보십시오. 그 물질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님을 향하여 욕할 겁니다. 사탄이 제안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욥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예고도 없이 욥도 모르게 예기치 않는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동방의 욥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소와 나귀가 각각 1000마리가 있는, 여러분 소가 1000마리, 나귀가 1000마리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와서 그 나귀를 전부 다 빼앗아가면서 관리하는 종들을 다 죽입니다. 겨우 살았던 종이 욥이 있는 집으로 뛰어와서 보고합니다. 주인이요,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와 나귀를 전부 다, 이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또 다른 종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연이어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요, 갑자기 들판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7000마리 양들이 다 타 죽었다고. 7000마리의 양들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7000마리의 양들이 다 타 죽게 되었고 그 양들을 치는 사람들도 다 죽게 되었노라고. 나만 겨우 살아서 이렇게 와서 보고한다고. 그러자마자 또 갑자기 한 종이 뛰어들어오더니 말합니다. 주인이요, 주인이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말을 잊지 못합니다. 말해보라고. 무슨 말이 있냐고. 주인이요, 당신의 큰아들이 생일이 되어가지고 동생들을 다 불렀다고. 욥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거든요. 근데 큰아들이 그 형제를 다 불렀습니다. 생일 파티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돌풍, 미국에서 그것도 오는 거죠. 토네이도, 큰 바람이 있잖아요. 엄청난 바람이, 큰 바람이 부는 바람에 벽돌로 된 집이 허물어지면서 그 돌들이 막 바람에 날리면서 치는데 거기에 당신의 아들 7명과 딸 3명, 10명이 다 죽게 되었다고. 나만 겨우 살아서 이렇게 보고한다고. 욥의 시련은 점점 더 자신의 삶으로 밀려오게 되죠. 짐승을 다 잃었습니다. 종들을 다 잃었습니다. 가까이에 자신의 아들, 딸을 다 잃었습니다. 그 정신적 압박과 그 고뇌가 점점 가중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 속에 그 고난, 어려움, 위기가 점점 자신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갑자기 너무나도 큰 힘든 일을 당한 그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하고 무력감을 느꼈을 거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프고 우울증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한 욥은 이 고난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나 큰 문제와 시련 앞에 있었을 때 욥은 틀림없이 3가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문제가 무엇일까? 이유가 뭘까? 갑자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우리 가정에 나에게 찾아왔을까?
그러면서 욥은 또 한 가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어려움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이 고난의 문제를 통해 뭘 배우기를 원하실까? 마지막에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욥은 생각했을 겁니다. 욥은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자신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영역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갑자기 예기치 않게 일하시기도 하심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갑자기 일어난 것은 항상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시고 완전히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완전히 경외심을 느끼게 하고 영광스럽게 변하게 되고 구원받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할 때 마귀가 사람이 원수가 선동하고 조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갑자기 힘든 일이 여러분에게 도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손을 통과한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다 허락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손을 통과해서 우리 삶에 이 고난이 찾아왔음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욥은 이렇게 갑자기 당한 이 어려운 일 앞에서 욥은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 보십시오. 너무나 큰 일을 당했죠. 그죠? 짐승을 다 잃고 그리고 그 아들 다 죽고 종들이 다 죽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뭘 합니까? 예배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욥은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욥은 예배합니다. 욥은 도무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내가 모태의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누구라고요?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이 모든 힘든 일에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은 살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이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오늘 하루하루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인생이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상황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두려움, 어려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심각한 질병이 갑자기 생깁니다. 결핍이 생깁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 재정의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생활에 난기류를 만나게 됩니다. 실망할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겹쳐 찾아옵니다. 하는 일마다 지속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부채가 쌓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죽음으로 떠나보내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장 어렵고 여러분의 인생에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은 너무 압도적이어서 이런 일을 당하면요, 불면입니다. 잠이 안 옵니다. 밤을 지새죠. 살 맛이 안 납니다. 사람 만나는 거 힘듭니다. 눈물 흘리며 밤을 지새며 그렇게 보내죠. 살 의욕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어도 오늘을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오늘을 산다는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나는 다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힘들어도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지금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주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삶, 이것이 오늘 나의 문제, 오늘 살기 힘든 이 삶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약 성경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이 어느 날 적들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100만 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은 첫 번째 뭘 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머리를 엎드리고 조아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함께 더불어 이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자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위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 그럽니까? 너는 군대를 동원하되 가장 먼저 군인들 앞에 찬양대를 조직하고 전쟁에 나아가랍니다. 말도 되지 않죠, 여러분. 전쟁에서는 군인이 나가야 됩니다. 가장 강력한 부대가 선두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그런데 그 전쟁 계곡 속에 들어가 싸우는데요, 바라가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의 완벽한 승리로 그 위기를 모면하는 모습을 우리는 역대하 20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을 때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을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어도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발견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